사랑하는 서목회 성도 여러분, 샬롬. 8월 21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 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어제와 그제 교회 주차장 공사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한 2, 3일 정도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관계로 오늘 저녁 찬양과 기도의 밤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예레미야 50장에서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51장에서도 계속해서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엘람 등 그 당시 주변 여러 이방 나라들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한편으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분명히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의 지독한 교만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와 또 포악하고 잔인한 죄악 등으로 인해 결국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장차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로서 그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34절과 35절에서 유다 백성은 그들이 바벨론에게 당했던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었습니다. 나를 멸했습니다.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또 큰 뱀같이 또는 바다 괴물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한 입에 집어 삼켰습니다. 나의 좋은 음식으로 자기의 배를 채웠고 결국에는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나를 폭행하고 내 육체를 학대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벨론에게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를 흘린 그들의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바벨론 사람들에게로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 주민과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범죄한 대가로 그런 벌을 받은 거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통치실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36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내가 벨을, 즉 그들의 신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상소하는 그 송사를 만왕의 왕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보복해 주겠노라.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겠노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원수를 반드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한 가지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하늘에 있으면 그저 마냥 행복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것만 같은데 또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원수들도 온전히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속히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기들의 그 피값을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순교자들의 수가,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이제 곧 다 차면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심판이 임할 것이니 그날까지 아직은 좀 더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바벨론을 추수할 때가, 바벨론을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아 이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역시도 이제 곧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심판의 날이,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멀지 않아 곧 추수의 때가 이르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어도다. 새삭은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이 함락되어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슬프다 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어떻게 또는 어찌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에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벨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새번역 성경이 그런 식으로 잘 번역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크게 경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악하고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하나님을 공공연히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망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과 한편이 되어서 그동안 부를 많이 쌓았던 상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멀리서 지켜보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늘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원수 바벨론의 멸망과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온갖 전쟁과 무서운 재난과 끔찍한 재앙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고 들을 때마다 또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마치 마지막 멸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만, 절대로 박수치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결코 이 세상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요, 오히려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50장 51장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 역시도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오늘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또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